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신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와 정치에 대해서 언급할 때, 또 그리스도인이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특히 1절, 2절은 많은 권력자들이 아끼고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의 국가나 또는 공동체의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면 바울 당시의 시대로 봤을 때는 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로마의 황제가 되겠고, 또 지역적으로는 총독이나 혹은 분봉왕 같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황제든 총독이든 분봉왕이든 그러한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는 이유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따르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문제는 역사적으로 많은 권력자들이, 특히 독재자들이 이 구절을 남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그 위대한 신학자도 이 점을 지적합니다. 권력자들은 백성을 노골적으로 학대하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말라라고 침묵을 요구했었는데, 톰 라이트는 그 명백한 사례로 오랫동안 영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남아공은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아주 극심한 백인에 의한 흑인 차별, 인종차별이 유명했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면서도 백인 통치자들, 국가의 10%밖에 되지 않는 인구로서 백인 통치자들이 흑인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면서 그들에게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이 구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경고합니다. 성경의 많은 본문이 그렇듯이 문맥을 무시하고 뽑아낸 구절들은 위험할 뿐 아니라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됐었는가? 굳이 그 사례들을 들지는 않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로마 세계 안에서 기독교의
지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서 아주 작은 그룹이었습니다. 로마서나 다른 문서들을 보면 일부 지도급 인사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신약 성경의 문서들이 작성되던 당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 서신 로마서 같은 경우는 60년 이전으로, 서기 60년 이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까지로 보았을 때 아직은 교회가 제국 내에서 큰 세력을 과시할 만한 그런 집단은 되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그룹이었었고 유대교 안에서의 작은 분파 정도로 이해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그룹, 작은 그룹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바울이 제국에 대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제국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떻게 저항하라, 항거하라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 내용의 문서를 또 글로 써서 이 도시 저 도시에 소식을 전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바울로서는 교회들로 하여금 제국의 질서에 순응하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를 보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톰 라이트가 지적했던 것처럼 제국이나 황제의 광포한 독재나 억압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복종해라 라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뜻이 나오고 있게 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위에 있는 권세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 아까 말했던 황제나 분봉왕이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말로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두려움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이 권세자,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두려워해야겠죠. 선한 일을 했다면 그 일이 권세자에게 알려진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일을 했다면 권세자에게 알려졌을 때 당연히 두렵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여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권세자는 심지어 칭찬을 할 것이다. 악을 행하면 진노할 것이다. 여기서 권세자의 역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칭찬하고 악한 일을 징벌하는 것, 엄히 다루는 것입니다. 여기 더욱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국의 죄에 대한 심판을 실행한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기 왕국의 강성함을 보고 자부심이 넘쳐서 와, 내가 이 왕국을 세웠지, 나는 정말 위대하지 라는 마음을 품었을 때, 그런 교만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그가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7대가 지나도록 성 밖에서 지냈다라는 내용이 다니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가 유대 백성들을 본국에 돌아가도록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가 선과 악에 따라 조치하는 일의 기준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 성경과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4절도 한번 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말하는 것이고, 악도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합한 진노를 보여야 하고, 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칭찬에 합한 칭찬을 선을 행한 자에게 보여야 합니다. 종합하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과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권력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국에 대한 저항 방법을 알리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 시대의 교회와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이라는 막강하고 억압적인 지배 체제에 있지도 않고, 황제나 총독에 의해서 신앙을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러한 환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정당한 시민으로서 권력자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투표나 재판으로 심판하는 위치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마음껏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선과 악에 대해서 바르게 조치하지 않는 권력자에게 바른 행동을 요구하고 나아가 심판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언젠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부분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신 것이 굉장히 훌륭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정한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저는 그 말 정말 너무나 맞는 해석이다 라고 믿습니다. 다만 진정한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할 때 우리 5천만 국민의 생각이 모두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도입해서 법을 정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할 원칙은 보다 선명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5년이면 바뀌게 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 되기도 하고 여당이 야당이 되기도 합니다. 대통령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누가 됐든 국민의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이 보다 지혜롭고 현명해야 됩니다. 선거를 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잘 고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힘과 폭력으로 누군가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설득과 토론이 민주주의의 기반이고 합당한 증거와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흔히 밖에서 모임을 가질 때 정치와 종교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의견으로, 생각으로 교환하지 않고 다툼으로 번지기 쉽고 감정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감정이 상할 것 같으면 아예 그 주제는 대화하지 말자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심과 분별력은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당한 선과 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평강과 질서로 세상에서 앞장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땅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껏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는 만큼 어느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말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할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복된 모습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또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선으로 이 땅을 덮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덮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